박이문이라는 원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글이 얼마나 방대한지 철학, 문학, 종교, 과학, 예술, 생태, 윤리학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 150권이 넘는 철학 관련 저작을 남긴 철학자인 동시에 그의 수필이 교과서에 실리고 또 많은 시를 쓴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선 우리 시대의 지성을 대표할 만한 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이 에세이집 아직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책에 미리 써본 유서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이분은 죽음 또는 인생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추한 것도 많았지만 아름다운 것도 많았지요. 미운 것도 많았지만 예쁜 것도 많았지요. 가난하지만 힘껏 살았어. 짧았지만 오래 살았어. 오래 살았지만 꿈 같은 시간이었어. 후회한들 무엇하랴. 힘이 닿는 데까지 살았다오. 이제 아주 나쁜 것도 좋소. 모든 게 좋소. 추한 것도 아름답소. 모든 게 아름답소. 후회도 소망도 없이, 아쉬움도 충만도 없이 그냥 담백하고 맑게 가라앉은 심정으로 모든 것과 조용히 화해한 심정이요. 이분은 살아계시지만 그분 스스로가 죽음을 앞에 놓고 내가 미리 유서를 쓴다고 했을 때 어떤 글을 남길 거냐, 그분이 쓴 글입니다. 이분은 자기를 그렇게 묘사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나는 긍정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궁극적인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나는 허무주의자이다. 이건 그분이 스스로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인생을 논하는 문학 작품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이분이 박사학위만 2개인데 하나는 문학으로, 하나는 철학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참 많이 가르쳤던 교수님이기도 하니까 말이에요. 인생을 논하는 수많은 문학 작품, 또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논하는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연구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 이렇게 타고난 지성인으로서도 이분은 인생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해답은 얻을 수 없었다. 그냥 삶의 의미를 그때그때 찾아가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학문 또는 사고의 깊이, 사유의 깊이 또는 인생의 연륜은 이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가지는 생각은 이분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을 이 땅에 던져진 존재처럼 생각을 할 때, 다시 말해 삶의 시작, 인간의 존재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삶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저도 동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긴 하지만 역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분은 기독교 신앙인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분은 불교 신앙에 훨씬 더 가까운 사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인생의 궁극적 의미는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쉽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살아야 할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인생이 품은 소원대로 사라지고 꿈대로 실현되고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성취하는 즐거움이라도 있겠지만 뭐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원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을 두고 여러분, 그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고 발견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 땅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뭐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뭔가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어 이름 석자라도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꿈꾸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두고 답이 없다라고 답을 내리고 청년들이 하는 고뇌처럼 현실 그리고 이상 사이에서의 괴리 때문에 늘 고민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두고 재미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재미없는 인생에 그나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느끼게 해줄 만한 의도적 일탈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소풍 왔다 생각을 하고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떠나는 건데 그냥 한바탕 놀고나 가자, 술 또는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안에서 만나본 바로는 가장 많은 분들은 그냥 뭐 있나요? 사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의미도 없이 열정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그냥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발견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내 인생은 참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에스겔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답을 얻자라는 게 아니고 에스겔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내 인생 답도 없는 삶을 들여다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어서는 답이 얻어지지 않으니까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였다면 이 종교 국가였던 남유다 나라의 제사장의 아들로서 남다른 영향력과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가 태어난 그 시기에 나라는 남의 나라의 정복을 당하고 그 자신도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남유다라는 나라를 정복한 왕은 성경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 일반 세계 역사 속에는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왕,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를 건축했던 바로 그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에 남아있는 왕, 왕족, 귀족, 지도자들을 다 모아 자기 나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유다라는 땅에는 최소한의 경작만 할 수 있는 농부들만 남겨둡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떠한 반역과 반발도 일어날 수 없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붙잡아 그 나라로 끌고 간 거죠. 여러분, 그나마 자기를 정복한 나라 뒤에 숨어서 내 땅에 살아남아 있다면 어떻게든 힘을 모으고 숨어서라도 힘을 길러 독립을 꿈꿀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람들은 다 남의 나라로 붙잡혀 가 있으니 남의 나라 중심부에서 무슨 반역을 이룰 수 있겠으며,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뭘 얼마나 대단한 독립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유다라는 나라는 처참하게 완전히 공중분해되고 만 거죠. 여러분,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붙들려 갈 때 그는 강대국, 거대한 제국의 중심부로 끌려가면서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간 게 아닙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걸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라 잃어버린 포로로서 끌려가는 인생. 여러분, 무엇 하나 기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땅에 남아 내 땅의 독립을 꿈꿀 수도 없고,
남의 나라에 붙들려 갔는데 이 나라에서 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꿈꿀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나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 잃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고 말면 이 성전 다 허물어질 겁니다. 이 예배당 지켜야 됩니다. 이 성전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모세가 남겨준 율법과 신앙의 전통, 하나님 우리가 남의 나라 포로가 되면 이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제사를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나라를 잃어버릴 위기에서, 종교가 다 깨어질 위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앞에 침묵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그 하늘이 이들에게는 닫힌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지 않으려고, 성전 잃지 않으려고, 종교 시스템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땅 잃지 않으려고 그들이 기도할 때는 아무 응답 없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1장 1절에, 에스겔서 1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바알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에스겔로서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가 비록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면은 처음이었던 거죠. 나라를 잃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침묵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라 잃어버리고 약 5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가 아니라 낭망 속에 살아갈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가 아니라 성전 다 무너지고 이방 땅 포로로 잡혀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어느 시점에, 내가 기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곳, 예상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상할 수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신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 망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망하기 전에 울부짖어 기도하죠. 망하고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절망하고 탄식하고 앉아있지 여전히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바로 에스겔 1장 1절이 30째 해라고 말하는 이 30째 해는 포로가 된 30년이 아니고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일 거라고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인 직임이 시작되는 때가 30세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대부분의 교단들이 목사로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선교사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30세로 규정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이 모든 성인으로 인정받아 지도자가 되기에 개인 성인은 20세만 되면 되겠지만 남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최소한 30세는 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요. 유대 율법에도 30세가 되어야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20대의 에스겔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포로가 다 되어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체념 상황에 있는 에스겔, 30세가 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기 전에, 허물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타나 달라, 은혜 베풀어 달라. 마지막 남은 이 집 잃어버리기 전에, 마지막 남은 이 사업체 잃어버리기 전에, 마지막 내가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우리는 이런 기도를 참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상황과 시간과 언제나 똑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참 답답하게 하죠.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 일하셔야 할 때입니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늘이 깜깜합니다.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침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생각지 못한 때, 방법, 시간이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의 기준에는 또 부합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무슨 방법이로든지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아무 때나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에스겔이 성전은 잃어버렸을런지는 몰라도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들 중에 있을 때에, 왜 그러면 강가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강가에 난민촌이 형성된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강가는 주로 기도하는 처소였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로 강가.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노래 한번 불러봐라. 야, 종교음악은 뭐가 있니? 그때 나는 내 기타를 수금을 나뭇가지에 걸어버리겠다.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 믿음의 노래를 세상 노래처럼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겠다. 심지어 이런 전통은요, 신약 시대를 넘어와서도 사도 바울을 보면 빌립보 성, 그 성에 살 때에 강가에 가서 기도할 처소를 얻고 기도하다가 그 강가에 나와 기도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만나 빌립보 성에서 비로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강가라는 처소, 비록 잘 갖추어진 성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한 바로 그 모습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전 허물어지기 전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배당에서 작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삐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또 다른 강가, 포로로 잡혀간 어느 때, 여러분 그때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장소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너무 촉급해서 태어난 모세의 여러분 성장 촉진 호르몬을 주사해 가지고 콩나물 키우듯이 불쑥불쑥 키워 가지고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면서까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러고도 40년이 더 지나서 생각지 못했던 곳, 생각지 못했던 때에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죠. 아마 모세 마음에 그런 울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40년 전에 내가 뭐라도 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때문에 답답해 하시거나 막 안절부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려고 하시는 사람이 준비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답답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나 모르겠다 하는 것처럼 내어버려 두시고, 대신 내가 너에게 응답할 수 있도록 네가 준비되기를, 그 때가 차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두고 기도합니다만 우리 성령님은 사람을 두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보여주는 때, 그것 때문에 절박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의 모습,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를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우리가 준비되는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걸 일컬어 교회의 성장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숫자가 는다, 건물을 짓는다, 이런 걸 교회 성장이라고 묘사하면 그건 완전히 틀린 것이고, 예수 믿지 않던 자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기뻐하게 되고 예수로 힘삼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려고 기도하면서 서로 지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교회로서의 삶이고,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죠. 도대체 언제가 교회 성장의 때입니까? 도대체 언제가 전도가 되어지는 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그런데도 왜 안 되냐? 도대체 왜 안 되냐? 그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방법으로라도.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로 그때를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나는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두고 안절부절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기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일을 두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상황을 두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때를 두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두고 기도하신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다시요.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교회 성장의 때이고 언제가 하나님의 부흥의 때이고 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것을 열망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때, 바로 그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열망하지도 않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고 그 일을 위해 헌신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내 손 주머니에 꽂아놓고도 하나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일할 수 없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전이 허물어진다고? 그거 허물어지는 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포로가 된다고? 아니, 니네가 포로가 되든 안 되든 그거 나하고 별 상관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라를 줄 수도 있고 땅을 줄 수도 있고 성전을 줄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고 뭐든지 줄 수 있는데, 너희가 준비되지 않는 이상 너희가 얻는 것과 뺏기는 것,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이 내가 뭘 할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내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이 여러분에게 설득력을 가지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실패가 두려움이 되지 않고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두려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죠? 사실 저도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도 여전히 나빠지는 상황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계획의 실패는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일들이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웬만하면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에스겔과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상황 나빠지는 것, 그때는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오히려 포로되어 아무 소망 없는 때에 찾아오시고 그때도 소망을 이야기하시고 미래를 이야기하시고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는 그 상황, 그 문제, 그 기도, 어쩌면 하나님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제약을 받으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상황 때문에 제약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을 못 하실 수는 있어도 상황이나 일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오늘 에스겔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여러분,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잘 돼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형통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을 가로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뻔뻔한 사람들에게 보낸다. 패역한 사람들에게 보낸다. 네가 분명히 내 말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네 말 절대 안 들을 거다. 그런데도 지치지 마라. 그런데도 포기하지 마라. 그런데도 낙심하지 마라.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말로 너희를 두려워하게 할 거다. 그들이 말로 너를 대적하게 할 거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네가 할 일, 내가 시킨 일 끝까지 잘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시킨 일을 네가 아무리 잘해도 결과는 꽝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이 일을 기쁨으로 받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평생을 수고했는데 수고한 자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면 여러분, 수고할 맛이 날까요? 오늘 내가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자라나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실패한 건 내가 잘 몰라서 그랬나 보다 그럴 수 있지만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뿌려라. 그런데 하나도 안 날 거다. 여러분, 뿌릴 맛이 나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을 맡기시고 어디론가 보내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결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목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에스겔은 열매 없는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열매 없는 삶으로 에스겔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있을지어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시고 에스겔에게 일을 시키시면서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 일을 하는 동안 너 굉장히 힘들 거다. 찔레와 전갈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너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삶을 살아라.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일의 대단한 성취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일을 끝까지 하기를 기대하셨지 일의 열매를 기대하거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 이하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라 살아갈 뿐이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다시 말해 에스겔이 아무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멋진 노래 한 곡 듣는 것처럼 그냥 즐기고 끝날 거다. 마음속에는 말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갈 뿐이다.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런 열매 없는 일에 여러분 일생을 쏟아 부을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목사든 이 세상을 사는 누구이든 다 고민하는 게 바로 이거죠. 열매 없는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 평생을 바쳐 죽도록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어질 게 없다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인생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결과, 열매, 성취, 이것이 인생 성공의 잣대나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성공, 열매, 성취, 결과,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 삶을 통한 결과 또는 성취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전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던가요? 너희가 내게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 좋겠다는 성경 구절은 있지만 예배를 잘 드려라, 노래를 잘 불러라,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던가요? 제가 마음속에 자유를 얻게 된 한 가지 깨달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설교자로 부르시고 설교를 하도록 맡기기는 하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저에게 설교 잘해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설교자가 되기를 꿈꾸면서부터 설교는 잘해야 되는 걸로, 잘해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생각하며 살았죠. 그러니 언제나 설교는 스트레스죠. 왜요? 잘해야 되니까. 잘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잘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여러분 설교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준비한 대로 잘 전달되도록, 생각 잘 나도록, 혀가 꼬이지 않도록 하나님 그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제 설교가 대박나기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는 설교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요 인생 잘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생 너 성공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너 애 잘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실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재해석해서 뭔가 표현을 만들어낼 때 이 표현이 성경의 원래 의미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에스겔이 부름을 받고 보냄받은 최종적인 목적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의 변화에 있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최소한 이것이었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을 기회를 하나님이 부여하기 원하신 거죠. 듣지 않을 줄 알지만 너는 말해라. 변화되지 않을 줄 알지만 너는 이야기를 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패역한 세상입니다. 찔레와 전갈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같지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답이 이미 내려져 있는 세상.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고는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세상.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인생 성공, 성취? 그게 아니라는 거죠. 패역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그냥 살아라.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손해보고 그냥 살아라. 손해보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지 않는다. 하늘의 새를 봐라. 땅의 들, 풀, 꽃을 보아라.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힌다. 네 계산대로 하면 절대 못 살 거지만 찔레와 전갈 속에 사는 것 같지만 그때 어떻게 사느냐 싶지만 거기서 살아내어라.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을 하면 성도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혁되어지는 것 누구나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나를 보내신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라고 저를 보내셨을 뿐이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를 깨닫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성공을 기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지 않냐? 그건 아니죠. 얼마든지 베푸시는 분이지요. 그러나 그게 내 뜻대로 되던가요? 그건 아니죠. 결과, 어떤 일을 통해 만들어내는 성취의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요 우리가 보냄받은 사명이라면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미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의 결과를 목적으로 사명으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능력은 우리에게 중요한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울부짖어 기도하고 답답해하고 탄식하죠. 지식의 능력, 돈의 능력, 건강의 능력. 왜요? 내가 원하는 결과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성취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면, 젊은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불쌍하다,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인생이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인간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꼭 길게 산 인생만 꽃 피우고 길게 산 인생만 의미를 부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둠 속에 왔다가 어둠 속에 가는 같은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시면 어쩌면 하늘나라에서 우리보다도 더 큰 상을 받아 누리게 될는지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영원을 꿈꾸는 우리도 얼마나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 땅에 매여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내가 원해서 내 생명 얻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생명,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름 없는 들풀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 생명 주신 줄을 알고 그 풀의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는 풀이기 때문에 꽃 피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꽃을 흠모하거나 꽃을 사모하거나 꽃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풀로 보내셨으니 나는 풀로만 잘 살다가 가면 하나님이 네 역할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풀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철학적 사유의 깊이는 없지만 온갖 철학자들과 문학가들의 삶에 대한 묘사를 제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삶을 지금 허락하셨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걸 귀히 여기면서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노력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답답해하지 않고, 계획을 했는데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않고. 왜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 걸 알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모르더라도 내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언젠가는 내가 알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남편이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서 사냐 마냐 어떡하냐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내게 날아온 꽃처럼 날아온 그 사람, 나비처럼 날아온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사람과 어떤 모습을 이루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취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과 오늘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데 있다면, 더 유능한 남편을 만나고 더 멋진 아내를 만나서 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낼 것을 꿈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네 남편이 찔레 같고 네 아내가 전갈 같을지라도, 네가 아무리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네 자식이 변하지 않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탄식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기대하시는 건 그 아이의 변화에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믿음으로 사는 거기 있다. 네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거기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주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하기 힘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전도 잘하라 그러시던가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내 뜻인데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네가 오늘 전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은 하셨지만 하루에 몇 명 전도 안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시작된 이러한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최소한의 기준을 인간들이 정하면서 그 최소한 정해놓은 기준, 그 종교적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 자괴감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교만함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열매, 많은 업적, 성취와 결과를 꿈꾸기보다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의 결과에 연연하고 자랑하기보다는 전도하는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숫자로 성장하는 것으로 기뻐할 게 아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혜성교회가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험난한 세상, 포로됨과 같은 세상에서 부르셔서 전갈과 찔레 같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열매 없는 곳으로, 열매가 없을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열매 없을 곳에 부름받은 우리가 열매 맺을 것을 꿈꾸면 인생은 허무함이죠. 인생은 허탈함입니다. 인생은 정말 살맛나지 않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열매 없는 세상, 열매 없을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만약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점. 너 정말 잘 살고 있어. 그게 열매야. 내가 기대했던 게 바로 그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름받고 보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일의 성취를 꿈꾸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일이 안 되면 짜증을 내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죄성의 인간인 거죠. 그거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줄 알 때, 그것을 발견할 때, 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내가 원래 그런 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 그래서 짜증날 때 감사하고, 일대로 되지 않아 허탈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성경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남자분들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주부들 가족의 살림이나 이런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그렇게 바가지 긁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기뻐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없으면 콩 한 쪽이라도 반 나눠 먹고 예배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진짜 인생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